그 요셉의 이야기가 아침마다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특별하게 다루셨다. 특별한 것을 주셨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건 아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요셉의 이야기를 한 절 한 절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을 다루듯이 우리도 오늘 다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요셉이 놓여 있는 환경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더 좋은 환경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라간 그 요셉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보존이 되고 충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두가 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오면은 우리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엄청난 일들을 보게 됩니다. 파라오 왕이 신기한 꿈을 꾸게 됩니다. 또 요셉은 그 파라오 왕의 꿈을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 꿈을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하자 파라오는 갑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더구나 요셉은 이 꿈의 해석을 듣고 있던 신하들도 감동이 됩니다. 관리하는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지혜로운 관리하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마치 자신들을 비판하는 듯이 들려지는 이 요셉의 요청에도 그저 감동이 되어서 칭찬을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듯이 이집트의 풍년도, 흉년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먼저 오는 7년, 그 7년은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 7년 풍년 동안에 잘 준비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오는 7년 흉년이 와도 잘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 사실이 파라오 왕과 신하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지만 요셉의 이런 담대한 선포에 명쾌하고 확실한 선포에 모두들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 이런 상황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비저너리 요셉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저너리 인생의 의미라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비저너리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저너리 인생들은 번민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 제시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제대로 바라보게 하는 사람입니다. 또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잘못을 말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의 역할이 끝났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잘못된 것을 선으로 바꿔서 대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요셉에게 파라오 왕이 감동이 되어서 이제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요셉보다 이 일을 더 잘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다. 파라오가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파라오가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파라오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감동이 되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대에게 보여주셨다. 그대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철하게 판단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파라오의 주변에는 명철하고 지혜롭다는 박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이 지혜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지 못한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에게서 지혜와 현명한 판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영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당장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당장 절망하고 당장 쓰러져들어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난 일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의 4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왕국을 그대에게 맡긴다. 모든 백성들이 그대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대보다 높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 40절의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파라오는 천하를 다스리는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주 작은 히브리 나라에서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직도 30대의 파란 청년이었습니다. 더구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집트의 왕 다음과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겠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보겠다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노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총리로 지금 세워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하기 힘든 일이 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일에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이곳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꾸고 있는 이 꿈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꾸는 꿈이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 꿈이 하나님의 주신 꿈이란 왜 이렇게 힘들까? 때로는 이 꿈을 이룬다라는 것이 가능치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힘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노예로 보디바라 집에 잡혀왔습니다. 팔려왔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이곳에 이렇게 종으로 보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셉의 일화를 보면서 우리 모두도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종이 되고 죄인이 되버린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것이라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요셉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요셉의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요셉보다는 그래도 더 좋은 조건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를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더 열악하고 우리의 현재의 상황보다 더 가능찮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갔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가는 점은 아닌가,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점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풀어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 전에 분명히 달려 있습니다. 라는 결과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탁월했던 요셉의 모습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 합니다. 먼저 요셉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주 탁월한 모습이라는 것은 겸손한 모습입니다. 지금 요셉은 이집트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파라오 다음 가는 그런 높은 지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섬기는 모습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누리기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섬기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힘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면 누구라도 이제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위가 조금만 올라가도 목이 곧아지기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이 특권이라는 것은, 힘이라는 것은, 권력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입니다.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이집트와 파라오를 섬기기 시작할 때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 이집트의 모든 땅을 그루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46절에 기록된 요셉의 모습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 다음 가는 위치에 요셉이 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그 힘과 권력으로 이집트를 다스려야 할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파라오의 왕 앞에 물러간다 했습니다. 그 자리를 물러가서 이집트의 온 땅을 두루다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봅니다. 30살 나이에 천하를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유있고 얼마나 풍요로웠겠습니까? 뭐 어디 고생한 일 일부러 찾아다니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명령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직접 이집트 땅을 순창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찾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곳이 어디인지 찾아봅니다. 소외되는 곳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려고 이집트에 온 곳을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놀라운 힘과 권력을 얻었지만 섬기는 일을 우선으로 선택해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요셉을 섬기는 모습은 우리들이 잘 아는 모습입니다. 요셉의 섬기는 모습은 그의 삶에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그 섬기는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섬김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지도자들을 뽑는데 얼마나 우스운 모습들이 많습니까? 그들이 갑자기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 저변에 지도자를 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 충격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누리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라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도자를 뽑으려 할 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얼마나 또 충격을 주는지 모르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우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깨끗하고 정말 청렴한 사람들, 정말 섬기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충격이 됩니다. 아니, 슬픕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힘과 권력을 수행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숨기는 일에 정성을 다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온 이집트를 다니면서 민심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48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은 풍년이던 7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자라난 모든 식물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요셉은 그 식물을 각 성에 쌓아두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성마다 그 성 근처의 밭에서 자라난 식물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왔습니다. 성실하게 창고를 짓고 곡식을 모아들기 시작합니다.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면서 양식을 차곡차곡 쌓아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흉년도 만드시고 풍년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는 흉년도, 세상에 오는 풍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풍년에 주어진 이 축복이라는 것을 누리는 데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풍년을 주신 그 풍성한 것으로 그냥 살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을 쌓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도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늘 폭풍과도 같았던 그 훈련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뒤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하나하나씩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된 상황입니다. 힘들게만 생각되었던 사업들입니다. 힘들게만 생각되었던 직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사이에 그 사업과 직장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처음 시험 볼 때는 안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학업이 시작이 됩니다. 또 학업이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워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이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시면서 풍년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풍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풍년의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 풍년의 마음을 빼앗겨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 풍년의 마음을 빼앗겨서 힘을 낭비합니다. 직장이 되었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가 시작되었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다가 뭔가 하나 주어주면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풍년의 마음을 빼앗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풍년의 마음을 빼앗겨서 시간을 낭비하고 힘을 낭비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곤란한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흉년이 내게 또 찾아올 때 일어서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에게 내일을 바라볼 줄 아는 시야가 있다면 다른 것입니다. 요셉은 내일을 바라볼 줄 아는 시야가 있었습니다. 풍년도 흉년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봅니다. 현재 주어진 풍부한 것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계획을 합니다. 우리 삶에 풍년도 있지만 흉년도 있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어진 풍년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풍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일을 바라볼 줄 아는 시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에서 탁월한 것입니다. 또 오늘 저는 본문에서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두 번째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이 과거에 고통스럽고 서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럽고 서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것을 잘 극복했습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아픔과 상처를 잘 극복한 것입니다. 요셉의 그동안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동안 요셉은 종으로 살면서 노예를 살면서 엄청난 서름을 당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뢰받기 전까지는 힘든 삶이었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의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면서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학대했던 사람들 혼내주고 자신이 당한 서름에 복수할 일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엉뚱한 누명을 쓰고 보디발이라는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또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중요한 순간은 신뢰하지 의심한 보디발의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면서 당한 서름을 복수할 일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억울하게 당한 지나간 일들을 잘 극복합니다. 오늘 본문 50절부터 52절까지 내용을 보면 더욱 확실합니다. 요셉은 아내 아스낫과의 사이에 두 아들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참 흥미롭습니다. 오늘 본문의 51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짓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내 아버지 집 생각을 잊게 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므낫세라는 히브리 말은 문화말로는 잊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요셉이 형제들에게 당한 배신과 고통들을 이제 다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요셉이 이집트에서 당한 고난과 고통들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는 고백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 에브라임 5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짓고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받던 이 땅에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에브라임의 이름이라는 것은 자녀를 주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풀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을 다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과거의 일을 다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열매를 맺는 세월을 살아가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요셉의 마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 복수를 갚겠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일을 다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열매를 맺는 세월을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의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과거의 열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과거의 일이 아주 특별하게 나에게 아픔을 주고 특별하게 나에게 고통을 준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래야 한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나에게 있었던 과거의 아픔, 나에게 있었던 과거의 고통이라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기 위해서 만지시는 순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만지심을 아는 사람은 과거의 일에 대해서 원한을 두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분명한데 어떻게 원한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어떻게 원한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는 사람은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는 손길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하나님의 만지는 순간을 분명히 느꼈기에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과거를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과거를 자꾸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과거를 극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두의 삶에 가르쳐 주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 요셉의 탁월한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백성들을 잘 깨우치면서 나라의 일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이제 56절로 보니까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56절 같이 읽어봅니다. 어디를 가도 가뭄이 들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백성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땅에도 가뭄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56절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1년
동안 풍년에 대해서 그 풍년의 시절에 곡식을 열심히 거두었습니다. 많은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럼 보통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시기에 이 거두어놓은 곡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그 곡식을 그냥 공짜로 나누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곡식을 팔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왜 팔았습니까? 왜 팔아야만 했습니까? 저는 요셉의 마음을 이렇게 풀이해 봅니다. 그것은 요셉이 사람들의 습성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공짜로 생긴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짜로 생긴 물건에 대해서는 가치를 잘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생긴 물건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들이 땀 흘려서 얻은 것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수고해서 얻게 된 물건은 어떻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누구라도 가치를 두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배고픈 백성들에게 곡식을 그냥 나눠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낭비를 한다면 아마도 흉년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곡식들이 바닥에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백성들을 잘 깨우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소중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곡식을 적절한 가격에 팔았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책임감 있게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강한 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를 가르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순간이 어떤 것인가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무조건 그냥 주기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칭찬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무조건 네가 잘했다 격려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러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다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상황을 잘 파악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행동인 것입니다.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온 땅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몰아보았습니다.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지 파악했습니다. 어떤 것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사랑인지 요셉이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론이 오늘 곡식을 팔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기, 그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요셉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잘 극복하는 힘은 그럼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이 잘 극복해 나간 그 상황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질문을 해봅니다. 요셉은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은 절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파라오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힘들어하는 문제를 풀어주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은 수고를 하더라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보게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 지금 여러분들이랑 하신 여러분들의 주변의 환경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 환경,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의심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셉의 인생과 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도 풀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갔습니다. 그것이 풍년의 상황인지 흉년의 상황인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는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상황도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저희의 삶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기쁨을 주는 삶을 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